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이 궂은 날씨 가운데도 불구하고 아주 짓궂은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등장한 이 이단 사상 중에 가연설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요, 인간성을 가지지 않고 겉모습은 인간이지만 실제로는 신이다라고 이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그리스도의 인성은 인정하지 않은 것인데요. 자,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십자가의 사역은 오로지 누구만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그분께서 당하신 고난과 고통을 영이신, 신이신 하나님께서만 감당하실 수 있고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요, 도저히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이 참 보통 일은 아닌데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손바닥에 이렇게 찍히는 것도 이게 되게 아플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손목에 이렇게 박혔대요. 이렇게 손목에 박히고 이 발목에 박히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고통을 우리 인간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견딜 것 같아요? 예, 못 견디니까 그들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십자가의 사역은 오로지 예수만 감당할 수 있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도무지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주시고 이제부터 십자가의 사역을 완벽하게 완성하셨으니 이제부터 우리들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고 그 뒤로부터 우리에게는 아무런 죄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어때요? 그러면 참 편할 것 같죠?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고 십자가는 누구만 지으신다고요? 예, 예수님만 지으시고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때부터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바로 이 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이때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요, 우리 주님을 말하고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과 우리들이 어떤 근원을 가지고 왔다고요? 예,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정말로 꺼려하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이때 한 근원에 있다라는 말을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지니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고난과 시험을 당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께서도 우리와 동일하게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주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자, 주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사역은 그분께서 육의 존재가 아니라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완성한 것이 아니라, 자, 예수께서도 우리와 동일하게 혈과 육을 지니셨고 지독한 고통 가운데 있으셨으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연약한 몸으로 정말 힘겹게 이겨내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셨듯이 너희도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혈과 육을 이기고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어서 너희 자신의 십자가를 완성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짓는다고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도 역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발견하고, 자, 그것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서요, 때때로 집에 있다가 무서운 생각이 들면요, 누구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 그런 기도 해보셨죠? 그냥 이렇게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면 안 물러나간대요. 그래서 이제 꼭 인용해야 되는 게 있어요. 누구의 이름이요? 예,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리고 더 무서워하는 기도는 예수의 피로 물리치는 기도래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피로 물러갈지어다 이거 하고, 그 당시 찬송가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거 부르면서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렇듯 예수께서 능력이 있다는 것도 믿고 그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는데요, 정작 그분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십자가, 내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좀처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자각하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 히브리서 기자도 바로 이와 비슷한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께서도 혈과 육을 가지셨지만 죽으심으로 승리하셨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죽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어짐으로써 승리를 누려야 된다. 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따른다면 예수께서 죽음으로써 모든 혈과 육을 이기셨던 것처럼 너희도 역시 너희들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질 때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죽어질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도 목회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것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것 같은데요. 막상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하다 보니까요,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많긴 많더라고요. 일단 제일 생각나는 건 뭐냐면요, 제가 처음에 이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게 느껴지는 십자가는요, 새벽 예배 십자가였어요.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안 힘드세요? 솔직하셔가지고 아멘들 안 하시는데 되게 힘들지 않나요?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일단 되게 힘들고요. 그리고 제때 참석하는 거 진짜 힘들고요. 그래도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인원이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일전에 목회를 할 때는요, 혼자서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루는요, 교회 문을 탁 열었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자리에 주저앉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입고 있는 그 목사 가운 있잖아요. 거기 뭐가 묻어가지고 사모님이 물로 세척한 다음에 걸어놨는데
제가 잠결에 문을 탁 열었는데 누가 목이 막 이렇게 매달려 걸려 있으니까 깜짝 놀라고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혼자서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하다 보면 되게 무서운 거 아세요? 혼자서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제 겨울철이니까 바람이 후 불면은요,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뜨고요. 이제 어떤 날에는 혼자서 기도하는데도 막 되게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막 한참 하고 있는데 이제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하실까봐. 기회도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뭐 이런 얘기 들을거 놀래가지고 응답이 올 것 같으면 얼른 눈을 뜨고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요. 이렇게 기도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아무래도 혼자서는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으니까 기도의 용사를 한 명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야, 안 보내주셨을까요? 보내줬어요. 그 근처에 사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 오셨는데요. 이게 그렇게 불편해요. 옛날에는 그냥 혼자 예배를 드려서 무섭기는 해도 편했거든요. 누가 오니까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더 씻고 나와야 되고 올 때 뭐 입고 나와야 돼요? 정장 입고 나와야 되니까요. 막 되게 힘들고요. 더 불편한 건 뭐냐면요. 어차피 우리 교회 다닐 분도 아닌데 기도를 왜 이렇게 오래 하시는 거예요? 빨리 끝나고 제가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분이 자꾸 기도를 안 끝내고 가니까 속으로는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됐으니 그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일종의 저의 이제 십자가였죠. 그런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혼자인 상태에서 내가 그 기도의 짐을 이렇게 짊어지기도 하고 오는 사람이 몇 명이 됐든 간에 성실하게 그 시간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종의 저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렇게 십자가예요. 제가 일주일이면은 총 이제 9번 정도 설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거의 대부분 신방이 있어요. 한 주라도 거의 신방이 없는 주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러면 이제 신방 같은 데 가고 그러면은요, 뭐 10번, 11번씩 설교를 하니까요. 뭐 일주일에 계속 저는 설교 준비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말씀을 굉장히 붙들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어떤 날에는요, 진짜 주님이 주신 것처럼 딱 하면서 이렇게 준비가 되는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그냥 까만 거는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이래가지고 이게 뭐 좀처럼 생각이 나지 않아가지고 주일 11시 예배인데 3시, 4시까지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있다가 이 시간을 보낸 적도 있는데요. 그런 초조함이 저에게 일종의 십자가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때때로 누군가의 남편이라는 십자가를 좀 감당하기도 해야 되고요. 또 누군가의 아빠로 살아가야 되는 십자가도 저에게 있습니다. 요즘 특히 우리 애들이 좀 더 크니까 왜 그렇게 집안을 어지럽히고 다니는지. 제가 이쪽을 막 치우고 다니면서 가면은요, 치우고 다니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어지럽히고 다녀요. 그리고 저는요, 항상 젖은 수건만 사용하는 거 아세요? 이제 수건을 이렇게 애들이 맨날 새 수건만 써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새 수건을 쓰고 다 젖은 수건이 있으면 저는 새 수건을 쓰면은 그 빨랫감이 더 많아지고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 수건이 금방 매진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한 두세 사람이 쓴 이렇게 젖은 수건으로 제 몸을 닦으면서 야, 역시 이게 아빠에게 주어진 십자가로구나.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는 과정 가운데 시시때때로 혈기를 참아야 되는 순간도 있고요. 욕망을 누르고 내 안에 차오르는 여러 가지 쓸쓸함, 외로움, 고독감을 짓누르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얼마나 씨름하는지 모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각을 하든 자각을 하지 않았든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남편이요 아내라는 십자가도 있고, 내가 누군가의 부모라는 십자가도 있고, 때로는 한 교회를 섬기는 권사요, 집사요,
성도로서의 십자가가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를 감당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제가 많은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꼭 예배 때 은혜를 받으면 돌아가면서 화낼 일이 있다면서요. 예배 때 크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돌아가면서 그 은혜를 날려버릴 만한 그 시비거리가 생기고 다툼거리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십자가를 지켜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때에 승리를 누릴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활의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순전히 우리가 죽어지는 길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길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떨 때 열매를 맺는다고요? 죽어줘야지 열매가 나타난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한때 저희 교회 안에서 좀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아,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어떤 그 깡패 목사님이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분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흉악하기로 유명해가지고요, 누가 건들면은 그냥 팍 때려가지고 그냥 때려 눕히는 사람이었는데요. 목사가 되니까 누가 시비를 걸어도 덤빌 수 없었대요. 그러니까 누가 막 시비를 거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야,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이랬대요. 여러분,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나서 여러분 현장으로 갔을 때 얼마나 참아야 되는 일이 많을까요? 자, 그때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누가 믿고?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너나 받는구나가 아니에요. 어감이 엄청 다른 거예요, 우리 서건사님. 그게 복은 너나 받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복은 네가 받는구나.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능력 있음이 나의 능력이 있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